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을 찾아서 오늘도 떠나보겠습니다. 설교로 하나 되는 시간 CBS 올포원,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인생 최고의 목표는 아마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누구나 복 받는 삶을 소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하면은 그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팔복이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팔복을 받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지 오늘 CBS 올포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세상이 말하는 복 중에 복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일단은 그 중국 고전 서경에 보면요. 지금 계속 하시나 봐. 중국 고전 서경에 보면은 오복이라고 해가지고요. 장수와 부, 그리고 건강과 편안,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명대로 살다가 주는 것이 복이다. 아, 명대로 살다 중국 주네요. 서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네,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네. 요새 또 새로 나온 신오복은요, 좀 달라요. 첫째가 장수가 아니고 건강입니다. 네, 건강하지 못하면 재물도 소용없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끝까지 돌봐줄 수 있는 배필, 아내와 남편이라고 해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공감 가네요. 네. 첫째, 둘째 이어서 셋째로 넘어가 보면 적당한 재산, 네. 그리고 넷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라고 하고요. 다섯 번째는 친구. 같이 수다 떨 수 있고 네. 공감할 수 있는 친구가 다섯 번째라고 하네요. 네. 공감이 충분히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오늘 볼 이 팔복의 말씀은 그것과는 또 정반대처럼 보이는데요. 가난, 긍휼, 목마름, 너무 반대예요. 정반대. 애통하는 것도 여러 가지 등을 말씀하시는데 언뜻 보면 그냥 복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맞아요. 2000년 전의 말씀이라서 그런 걸지 분명 오늘의 현실에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가 누려야 할 복으로 이 팔복을 말씀하셨을지 그 궁금증을 풀어주실 설교 삼총사 세 분이 나와 계십니다. 남다른 복의 비밀을 알고 계실 것만 같은 세 분이세요. 지형은 목사님, 박종수 목사님, 이건우 목사님 오셨는데요. 자, 먼저 이건우 목사님께 설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황제가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그래요. 중국에 있는 모든 책들을 한 권으로 모아오너라. 신하들이 이제 그 방대한 서적을 한 권으로 모아서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황제가 한 줄로 요약해라. 그래서 중국인들이 학자들이 한 줄로 요약한 것이 그 유명한 세상엔 공짜가 없습니다라는 겁니다. 그 유명한 일화죠. 그러니까 뭐든지 값을 치르고 땀을 흘려야만 얻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66권을 한 줄로 요약하면은 어떤 문장이 나올까요? 그것은 이런 문장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십계명 주시기 전에 하셨고 다 주신 다음에 출애굽기 29장에 하신 이야기는 레위기를 거쳐서 또 에스겔서, 에레미야서 그리고 신약에서도 히브리서, 고린도전서, 후서 그리고 계시록 21장 3, 4절, 7절까지 이 문장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가졌을 때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치유하시고 예비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늘 하나님이 되셔주시는 그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인 백성을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에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시죠.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 모양, likeness,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따라서 창조하시고 그 다음 액션이 복을 주시고 항상 형상 먼저고 그 다음이 복입니다. 그리고 복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사명 주시죠. 너희는 다스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하시기 원하셨고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 복으로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쫓겨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다시 주십니다. 십계명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식일 지키고 또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백성이 되질 않았어요. 껍데기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어떻게 입술은 나와 가까운데 네 속은 나와 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게 미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30년 동안 준비하신 설교죠. 산상수훈은.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가장 앞부분이 팔복이죠. 이 팔복은 전부 다 율법이 껍데기를 하나님의 백성화 시켰다면 팔복은 전부 다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 있다. 천국이 다 니네들 거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껍데기가 외모가 하나님의 백성 비슷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속까지도 복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 그리고 태도, 이 팔복을 영어로 비애티튜드라고 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져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팔복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 너희를 통해서 빛과 소금으로 내가 이 세상을 밝히는 사명자로 쓸 것이다 라는 배경화해 주신 것이 팔복이죠. 그래서 이 팔복은 8가지가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다 너희 것이다 그랬어요. 히브리 말로 복이란 말이 바라카라는 뜻인데 그게 동사로 쓸 때는 무릎 꿇다입니다. 처음부터 무릎 꿇게 만드시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당연히 두 번째 복인 애통해 하는 자가 되고 또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되죠. 그리고 온유한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인해 하나님의 배부름을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자기도 죄인인데 누구를 우리가 정죄할 수 있겠어요. 남을 보면 긍휼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과 화평,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며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2번 복을 주신 8번째 복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욕을 먹고 박해를 받는 자는 기뻐하라. 당연하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다 보면 어둠의 공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바꿔줄 수밖에, 그래야만 우리는 팔복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팔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그 길이 유일한 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시청자들도 주님이 지금 팔복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서 그 많은 분들이 이런 간증을 해요. 우리 남편이 예수 믿고 지금 딴 남자랑 사는 느낌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했더니 하나님 저는 딴 남자랑 살고 싶어요. 그런 사람도 있긴 해요. 근데 좀만 기다리시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팔복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심령마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셔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천국을 누리며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동양 사람, 서양 사람, 뭐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다 복을 좋아합니다. 구약 성경을 들춰보면 전인적이고 통전적인 복을 받은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건강의 복을 받았죠. 자손의 복을 받았죠. 물질의 복을 받았죠. 또 영적인 복을 받았죠.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삭도 갑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통전적인 복을 받은 분인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구원은 믿음의 결과예요. 믿으면 받아요. 근데 축복이나 복은 그냥 받지 않습니다. 행위가 전제돼야 됩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복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뭐 수많은 그 행위가 있습니다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첫째가 11조를 드리고 복을 받았어요. 드리고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으로 건너가면은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다음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드리고 복을 받는 거예요. 받아서 드리는 게 아니고 드리고 받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이삭 하나를 바쳤는데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땅의 모래와 같이 되게 해주겠다. 내 후손들이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가 태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은 잘 살아야 돼요. 바른 일을 해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드리는 삶을 살아야 복을 받는 겁니다. 이 팔복의 용어를 보면은 다분히 형이상학적이고 역설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난해라, 애통해라, 줄이고 목말라라, 긍휼히 여겨라, 깨끗해라, 화평해라, 핍박받아라. 어떻게 복의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까?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이게 다 틀린 거예요. 왜 가난해야 돼요? 왜 가난이 복이에요? 왜 핍박을 받아야 돼요? 왜 손해를 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8가지 복의 조건은 다 역설적이에요. 가난해라, 애통해라, 목말라라, 깨끗해라, 핍박받아라. 그런데 그 복의 결과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천국 주겠다, 위로해 주겠다, 땅을 주겠다, 배부르게 해주겠다, 긍휼히 여겨주겠다, 하나님을 보게 해주겠다, 천국이 내 것이다, 상급을 주겠다. 팔복의 요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출세, 부자 되는 거, 건강하게 사는 이게 아닙니다. 영적이고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도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복을 받느냐? 바로 살고 바로 믿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 행위의 보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행했느냐, 얼마나 드리기를 힘썼는가를 따라서 복이 결정된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분들 다 복을 받으시고 한평생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령한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받고 누리며 살게 해 주옵시고 이 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윤동주 시인의 시 중에서 팔복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시를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보고 읽을 테니까 틀리지 않을 겁니다. 혹시 제가 낭송하는 거를 들으면서 저 양반이 틀리게 읽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팔복 윤동주.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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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예, 제가 낭송해 드렸습니다. 반전이네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똑같은 표현이 8줄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9번째 줄에는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이게 이제 윤동주 시인의 시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참담한 상황 속에서 마태복음의 팔복 이거를 읽으면서 그분이 어떤 묵상을 했고 또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런 시어가 탄생했는지 좀 짐작도 가죠. 팔복 이거는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이 많이 생각하기를 야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됐죠. 그래서 팔복을 성서학자들이 해석을 할 때 이런 얘기들도 해요. 이 팔복은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다기보다 현실에서 이거를 다 실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냥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될 가장 높은 기준을 얘기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도 성경학자들이 얘기도 합니다. 또 그런데 많은 성서학자들은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이 세상에서 살아내야 될 그런 말씀이다. 또 이렇게도 해석을 하죠. 그리고 워낙 이 팔복이 또 팔복을 포함하고 있는 산상설교 전체가 이게 너무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라 진짜로 헌신하고 목숨까지 몽땅 바치는 핵심적인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그런데 그거는 금방 성경에 쓰인 말씀에서 금방 에이 그건 아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핵심 제자 그룹만이 아니라 무리를 보시고 가르치신 말씀이니까 이 산상설교 또는 산상수훈 산 위에서 베풀어 주신 가르침 또는 산상보훈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보석 같은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마태복음 5, 6, 7장인데 그 중에서 핵심은 뭐니 해도 역시 팔복입니다. 근데 팔복 내용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쉬울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팔복 8가지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복 할 때는 뭐 부자가 되는 게 복이지 가난하게 사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 건강하게 사는 게 복이지 뭐 병이 들고 아픈 거를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산상설교를 한번 산상설교 안에 있는 팔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번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럼 거꾸로 뒤집어 보세요. 그러면 온유한 사람이 아니고 표독한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 거꾸로 뒤집어 보세요. 마음이 지저분하고 비루한 게 복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악하고 독한 일을 하고 그리고 타락하는데 열망이 가득한 사람이 복이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는데 자기가 잘못하고 온통 나쁜 짓은 다 저질러 가지고 자업자득으로 고통받는 게 복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산상설교에서 말한 복은요, 그걸 거꾸로 뒤집으면 뒤집은 상황이 복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알아요. 그러면 산상설교대로 가는 게 복은 맞는데 산상설교대로 그렇게 철저하게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산상설교를 뒤집은 상태, 마음이 표독하고 그리고 탐욕스럽고 그리고 또 악한데 막 열망이 있고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뭐 어떨 때 돈 벌기 위해서 그러는 때도 있지만 야 그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면 산상설교에 있는 복이 맞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거룩하고 올바르게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웬만큼 살지 그러면서 이제 건강하고 돈 벌고 내 자식 잘 되고 그러기를 바라는 거지요. 그러면 산상설교를 이해하는 게 그렇구나. 일반 사람의 심리가 그렇구나. 근데 4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의 팔복이 시작되기 전에 4장 17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회개, 이거 혁명적인 단어예요. 완전히 180도로 바꾸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말하자면 새로운 시대가 지금 닥쳐오고 지금 침입해서 작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요 구절이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새로운 시대가 된다. 우리 옛날 내려오는 말로 하면 개벽이 된다. 새로운 세상이 된다. 그러면 좀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승부를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산상설교 전체가 그렇고 팔복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로운 세상이 된다. 하나님 나라가 작동한다. 그거를 현실적으로 체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살 수 있고 또 특별히 아까 이건호 목사님 설교해 주신 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렇게 살게 하신다. 이게 이제 팔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팔복의 말씀이 실제로 삶에서 체험되고 또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작동되는 그런 복된 일이 넉넉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팔복 그리고 팔복을 시작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신 산상설교가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 또 교회 공동체의 삶에서 현실적으로 작동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세상이 흔히 말하는 복 말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추구하고 또 받기를 소망해야 될 복이 따로 있구나라는 것까지는 이해는 했는데요. 근데 정말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를 것 같고 읽어도 궁금한 점이 많은 게 이 팔복인 것 같습니다. 질문이 다른 때보다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저부터 네.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팔복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상으로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래도 우리는 당연히 천국에 가는데 그리고 또 천국을 상으로 받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왜 또 그걸 8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셨을까?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좀 목사님들께 오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시작 질문입니다. 차례대로 말씀하죠. 네,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네. 근본적으로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거는 천국 팔복 안에도 나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장 17절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근데 이 가까이 왔다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이요. 아직은 안 오고 조금 가까이 왔다 이 뜻이 아니고요. 이미 들어와서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작동을 하고 있는데 근데 완전히 100% 다 이루어진 건 아니고 근데 그 기운이 힘이 이미 여기서 작동되고 있다. 이게 이제 가까이 왔다라는 뜻의 헬라어 엥기조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새 나라가 왔다. 새롭게 살아야 된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리고서 작동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지금 여기서 작동되고 있다. 그 새로운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궁극적인 예수님의 강조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 나라의 작동 원리를 알려주신 것이다. 예, 이렇게 예. 보면 되겠네요. 네. 이제 팔복의 경우뿐만이 아니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난해하고 힘든 데가 많아요. 가끔 교인들이 질문을 해요. 이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제가 명답을 합니다. 가서 물어봅시다. 이제 그런 대답을 하곤 하는데요. 팔복의 용어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언약이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 주겠다.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 질 거 아니에요. 긍휼히 여겨주겠다.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긍휼이 없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하면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라는 대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나를 위해서. 마무리는 이건우 목사님께 네. 해서. 그리고 두 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 인간은 참 복받기 원합니다. 다 복받기 원하시죠? 네. 중국 갔더니 복자를 뒤집어 놨더라고요. 쏟아지라. 쏟아지라. 또 우리나라도 뭐 저기 숟가락에다 복자 놓고 복을 원하죠. 근데 하나님은 더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을 주시려고 십계명 주셨는데 지금 그 십계명을 열심히 지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안식일 지키려고 그 몇 걸음까지 규례로 만들어서 몇 걸음 이상 걷질 않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갖고 하나님이란 이름도 제대로 못 부르고 조심하면서 살았는데 지금 팔복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복은커녕 지금 로마 식민지 됐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팔복을 듣고 계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50% 이상이 노예였습니다. 복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주고 싶어.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별명이 천국 대헌장입니다. 천국 주고 싶으신 거예요. 가정 천국, 심령의 천국, 일터의 천국. 노예가 웬 말이냐 이거죠. 그 주님께서 안타까우시니까 문제는 너네들이 십계명을 그렇게 잘 지키고 흉내를 내지만 문제는 심령이다. 진짜 복받기 원하면 이런 태도를 가져라. 이런 형상을 가져라.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마음이 문제다라는 거죠. 마음이 온유해져야 되고 또 마음이 청결해져야 되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그런 마음을 아까 회개란 말씀이었는데 회개를 통해서 너희들이 회심하면 언젠가 너희들에게 볼 수 없었던 갑자기 피도 눈물도 없던 사람이 긍휼이 막 남을 보면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거 이상한 거 아니다. 그거 복 받으려고 네 마음에 내가 일하고 있는 것이다. 또 막 열심히 일하는데 핍박이 들어오고 그럴 때 그거 정상이다. 그거 잘 가고 있는 것이니 기뻐하고 막 춤을 추고 그러다 보면 하늘의 상이 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으셔갖고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하셔서 이런 형상, 이런 태도, 이런 모습으로 회개하면 내 천국 준다. 이런 하나님의 그러한 아주 그 열심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30년을 기다려 오신 설교거든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살게 하고 싶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신 거다라고 소개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뜻을 헤아려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팔복에 대해서 몰랐구나 싶기도 한데요.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목사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셨지만 우리의 삶과 좀 거리가 아직도 느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팔복의 말씀 중에 보면 특히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온유한 자, 이런 이제 메시지들과 지금 세상이 얘기하는 가치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게 세상은 강해져라.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맞아요. 네. 네, 이렇게 완전히 반대되는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팔복의 모습들을 갖고 있고 따라가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들,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습니다. 인생을 사는 것도 쉽지 않고 구멍 가기도 쉽지 않고 근데 신앙생활에도 어려워요. 가장 어려워요. 어려운 일일수록 훈련이 필요합니다. 교육이 필요하고 전수가 필요하고 그래서 교회나 아이들을 키울 때도 훈련을 해야 돼요. 최고의 선수가 그냥 되지 않잖아요. 뭐 메시, 호날두, 손흥민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이 푸시업을 뭐 5,000개를 하고 역기를 하고 하루 종일 훈련을 한대요. 그래서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건데 교회도 자식도 자꾸 훈련을 시켜야 돼요. 거룩한 세뇌를 하고 어떤 것이 바른 가치, 어떤 것이 옳지 못한 가치인가, 어떻게 살아야 사람인가, 어떻게 살면 사람이 아닌가를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부모들이 모범을 보여야 돼요. 우리 엄마를 보니까 그래 맞아, 엄마 말이 맞아. 그런 등식이 성립이 돼야지. 말은 많은 건데 엄마가 싫어. 아빠 말씀이 옳은데 지당한데 아빠가 싫어. 하는 짓이 싫어.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면은 자식 교육이 되겠어요. 교회에서 교회를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훈련도. 우리를 이끄시는 목사님 말씀이 맞아. 목사님은 인격적인 존재야. 우리가 존경해, 따를만 해. 그런 등식이 성립이 돼야 교인 훈련이 되는 거지. 강단과 삶의 괴리가 있고, 옛날 묵은 캐캐 묵은 얘기지만은 그랬대잖아요. 주일날 사모님이 이부자를 들고 강단 올라갔대요. 왜 그래 그랬더니 여기서 살고 싶다고. 오늘 당신 설교가 너무 멋있고 좋은데 집에 오면 아니니까. 여기서 살자고. 누가 만든 얘기겠지만 우리가 어려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자기 삶 속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생활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또 함께 노력하고 또 보여주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아멘. 네, 저나 또 우리 자녀들이나 세상에서 그 만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 굉장히 힘들고 세고 두려운 그런 존재들을 만날 때가 많아요. 그때 나 혼자 힘으로 하면 질 때도 많죠. 그러나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 이게 다른 스토리가 되는 거죠. 이 팔복이 우리가 볼 때는 손해보는 모습 같아요. 온유해라, 뭐 긍휼히 여겨라. 이 약삭빠른 세대에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성경에는 이 팔복의 태도로 살았던 사람들이 결국 이기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삭 보세요. 그 실컷 우물 파놨더니 뺏기고 또 뺏기고 뺏기고. 그 이삭은 뭐 그냥
주고서는 뭐 하나님이 더 넓은 곳으로 보내시겠지. 르호봇 그러면서 또 자꾸 옮겨갑니다. 근데 결국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우물을 뺏었던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아니, 농사꾼한테 군대 장관이 와서 우리를 해하지 말라. 왜 그래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창세기 26장 28절 29절에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이 우리 눈에 분명히 보인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 온유하게 손해 보는 것 같았지만은 그 이방인들 눈에는 이삭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버티고 계신 하나님이 보이니까 아이고 우리 해하지 말아라 그러고 계약을 맺고 부엘세바 땅을 얻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 그 부엘세바 이삭이 얻은 땅이 지금 이스라엘의 남쪽 국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온유함 때문에 그 후손들은 그냥 이스라엘 땅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죠. 그래서 이 팔복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결코 약하거나 패배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결국에 큰 승리를 얻는 그러한 태도고 그러한 마음가짐이기 때문에 이 팔복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의 아이들을 어떻게 내놓을 것인가 생각하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지만 세 분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부터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도움을 세 분 목사님께 좀 받고 싶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디서도 물어보지 못하는 현대판 산상수 질문 타임! 화나셨어요? 네, 발복 받고 싶어요. 아, 네. 빨리 받고 싶어서. 네. 그러면 오늘 먼저 우리 박종순 목사님께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것이 너무나 좋잖아요. 그래서 뭐 이득이 되는 거, 가장 높은 것만 추구하는 이 시대 가운데 저희의 그 심령을 어떻게 하면 가난하고 애통해야 하는 심령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드렸어요. 저 같은 경우는 목사잖아요. 네. 근데 바울이 고면을 했어요. 내 속에 두 개의 내가 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픈 내가 있고 세상 법을 따라 살고픈 내가 있다. 이 말의 배후에는 세상 욕망도 있고 거룩한 욕망도 있다. 이 틈새에서 내가 고민한다. 오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대답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늘 성령님의 내주를 원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컨트롤하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냐. 에 따라서 자기 통제가 가능하기도 하고 자기 통제가 무너지기도 하고 또 완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 저질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성령님의 내주와 나와 하나님의 관계 이게 바로 정립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되게 깊죠. 오늘 숨을 맞아요. 들이마시면서. 늘 감사하는 이런 마음이 정말 많은 복을 받고 있음에도 자꾸 그걸 까먹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저희가 팔복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듣고 알아가고 있지만요. 좀 더 쉽게 다가가자면 구약 시대에 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건호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신약에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팔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또 어떤 사례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찬송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예수님은 너무 멋이지만 바울은 같은 인간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 팔복을 다 경험했던 또 팔복의 모습이 나타났던 사람 같아요. 심령의 가난함 이것은 이제 심령의 파산이고 무릎을 꿇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고백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뼛속 골수까지 유대인이었던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확신으로 똘똘 뭉쳐있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말에서 떨어지면서 장님이 되고 또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오히려 잘 섬길 줄 알았는데 네가 나를 핍박하는 자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아마 바울의 내면은 다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장님이 돼서 3일 동안 있는 기간 내내 바울이 무슨 생각했을까? 아마 심령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진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가. 결국 무릎 꿇고 겸손하게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죠. 그 사도 바울은 또 애통해하는 자의 모습이 있죠. 박정순 목사님 지금 막 하신 것처럼 자기 안에 있는 두 나의 싸움을 통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라. 이 고백을 했던 자입니다. 또 온유한 모습도 나오죠.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것은 이게 좀 뭐 비겁하고 연약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사자나 야생말 같은 야생동물을 이렇게 훈련시켜서 조련사가 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해도 사자가 좌양좌하고 이렇게 하면 우양우할 수 있는 그런 훈련된 상태를 온유라고 표현하는데 이번에 CBS가 만든 영화 바울을 제가 우리 가족들과 같이 봤어요. 그 잊지 못할 장면이 그 열심당원들 막 하나님 그 열심으로 이제 막 자기들의 힘으로 해방을 가지려고 로마 군인들을 죽이고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에 들어옵니다. 그 바울을 감옥에서 끌어내요. 선생님 도망갑시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가 너희를 나에게 보냈냐? 누가 보냈냐? 주님이 보냈냐? 누가 보냈냐? 그러니까 너무 이 황당한 청년들이 칼을 들고 막 어쩔 줄 모르다가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이 날 보내지 않았다면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낫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이제 순교하지요. 그게 이제 온유한 모습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 팔복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그때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너희 것이다 한 것처럼 사도 바울 두들겨 맞고 그리고 옷이 찢기고 그렇게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라와 함께 막 찬송하고 기뻐하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열리고 거기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간수를 통해서 세워지는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는 제가 볼 때 바울은 팔복의 사람이었다라고 제가 좀 감히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저는 목사님들께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목사님들이 살아오시면서 팔복 중에 나는 어떤 복을 정말 받았고 은혜가 됐다라는 거를 좀 짤막짤막하게 경험담들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건호 목사님부터? 그래, 저부터. 네. 계속 이렇게 가는 게 재미가 없어서요. 네. 아무래도 직업이 목사다 보니까 8번째 복이죠. 나로 인하여 욕을 먹고 또 거짓으로 거스려 말할 때는 기뻐하라. 그게 복을 2번 얘기하십니다. 더블로.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공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목회자들은 본의 아니게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뻐하려는 거죠. 그때 참 제가 이제 작년 말에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 억울한 좀 케이스가 있어서 야 이걸 어떻게 할까 맞서서 이렇게 강하게 나도 좀 해볼까. 그러다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감사했어요. 그냥 하나님 욕먹어서 감사합니다. 또 이런 일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또 방문 잠그고 춤도 좀 춰봤어요. 욕먹어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진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듯. 그러고 나서 저한테 온 게 올포원 요청이 왔죠. 이번 주 월 화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이제 대구 교계 전체 여성들의 모임 한 몇천 명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순서도 맡았지만은
이렇게 저희 교회를 쓰시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목사님 올포원에서 뵀다고 그냥 그 저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상처를 준 사람의 제가 볼 때 100배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저한테 오셔갖고 목사님 올포원에서 뵀습니다. 실물이 훨씬 낫네요. 이틀 동안 힐링이 돼버리니까 역시 칭찬이네. 내가 그때 말씀 따라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말씀대로 했더니 복이 따블로 왔네. 아멘. 그런 생각하면서 이번 올포원 녹화를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 경험 중에서 2번의 경험 그걸 생각하면서 그냥 유치원 아이처럼 얘기해 보면 하나님이 그래 착하다 잘했다 그렇게 칭찬하셨겠다 하는 생각을 드는 사건이 있어요. 우리 목사들이 통속적인 모든 직장, 직종 이런 거에서 다 중립적이고 좋은 의미로 성공을 바라잖아요. 성공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들도 그런 통속적인 성공 이런 거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지요. 근데 제가 30 정도 됐을 때 강원도 대관령 오대산 자락에서 제가 조그만 시골 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주님의 뜻이라면 다른 데 어디 가지 않고 평생 여기서 목회하겠습니다. 그때 저는 독일 유학을 간곡히 절절히 바라고 있었는데 어떤 은혜를 받고 주님 뜻이라면 그냥 평생 이 오대산 자락에서 목회하겠습니다. 집사람이랑 진실하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독일로 보내주셨어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간증하는 통속적인 스토리 있죠. 그렇게 다 내려놨더니 보내주셨다 이런 거고. 그리고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끝난 다음에 한국으로 오기 전에 그때 도르트문트에서 목회하던 교회 또 도르트문트 근처에 카스트롭 라옥셀이라고 거기에 목사님이 가셨는데 오실 목사님은 없고 그래서 제가 2교회를 그 교회까지 맡아서 한 6개월을 목회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가면 오실 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한테 집사람이랑 진지하게 주님의 뜻이라면 그냥 독일 여기서 평생 있겠습니다. 근데 목사들의 통속적인 성공으로 얘기한다면 박사학위 받고 독일에 있으면 길이 별로 없어요. 한국에 와야 돼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무슨 오해들을 그렇게 하나 그렇게 기억에 남을 만한 어떤 상황이 그렇게 오해를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되는데 2가지 다 공통점은 그냥 세상적으로 말하면 손해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었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한 기쁨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심령의 자유함이라 그럴까 저나 집사람이나 목회에서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원하고 추구하고 그런 거를 말하자면 내려놓은 거죠. 굉장히 자유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래 착하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체험. 그래서 팔복에서 받은 어떤 복 같은 거 이렇게 좀 연결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복으로 알아보려면 영의 눈이 떠져야 되는구나. 저는 오늘 그걸 느꼈는데요. 우리 눈에 그 비늘을 한꺼풀씩 벗겨주신 것 같아요. 세 분의 목사님께서. 네, 목사님들께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종착지는 어디인가요? 다음 시간 CBS 올포원에서는 세상의 종말과 영생은 진짜 있는가라는 주제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노후 대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종말 대책이라고 하는데요. 다음 시간 놓치지 말고 꼭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끝인사는 팔복의 사람들답게 힘차게 외치면서 좀 맞춰볼까요? 네, 힘차게 자신 있죠. 네. 복 중에 최고의 복! 팔복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